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동물과 식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동물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동물에 비유하는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다 보면 별로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은 목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이때의 어린 양은 뭐 깨끗하고 순결한 양이 아니라 생각보다는 좀 더러울 수도 있고요. 또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양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의미에서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린 늘 연약하고 위험 앞에 놓여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또 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뱀은 지혜롭지만 불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비둘기는 순결하지만 어리석은 데가 있어서 뱀과 이 비둘기의 장점들을 다 취하고 나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다 온전치 못한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지만 동물처럼 살기보다는 식물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식물 중에서도 기왕이면 나무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무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고 하니 나무는 자랍니다. 자라기는 자라는데 지속적으로 자랍니다. 물론 동물도 태어나면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동물들의 성장의 과정은 식물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만에 다 성장이 끝나는 동물도 있고요. 길어야 한 1, 2년, 제가 알기로는 뭐 송아지가 소가 되는 과정도 한 2년 정도면 충분히 성장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더딘 편인데 보통 한 20년 정도 성장을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무는 좀 다릅니다. 나무는 사람보다 성장의 길이가 길어서 어떤 건 뭐 수십 년, 수백 년 자라가는 나무가 있고요. 또 이 자라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하는 과정 중에 때가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열매와 관련된 또 나무와 관련된 비유를 우리에게 아주 많이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비유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열매 그러면 이제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해석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가 열매가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우리가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기쁨을 누린다든지 또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혹은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때를 따라 잘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법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누구라도 얼마든지 이런 열매 맺을 수 있고 이것이 너무 과하고 지나치다고 막지는 않으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고요. 그 밖에도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9절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좋은 일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좋은 일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책을 썼던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매는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 또는 행동을 뜻한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시작하자마자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 2절은 이렇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작하자마자 좀 세게 나오시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15장, 물론 이제 15장은 시작 부분은 아닌데요. 원래 그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이 15장에 있어서 시작 부분에 예수님 말씀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한다, 열매 맺으면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열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만찬 하시고요. 식사 끝나시고 난 다음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 15장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시작이 이제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요, 예수님은 그 농부가 기르는 나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시는 이 의미, 그것은 포도나무를 치는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비유하신 것인데요. 이 농부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풍성한 열매겠지요.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나무를 기르면서 이 포도나무를 가구에 쓰려고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절대 가구가 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기른다고 해도 절대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땔감으로 쓰려면 그냥 짧은 시간에 쭉쭉 잘 자라는 나무, 곧게 자라는 나무가 오히려 땔감으로 쓰기는 훨씬 더 편합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열매를 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 이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은요, 자녀를 한 명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자녀를 갖고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의 소원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훌륭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8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죠. 첫째는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 중에도요,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과일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과수원마다 열매가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 농사를 지어도 어느 과수원의 사과는 정말 이 사과가 아주 뻘겋고 크고 먹음직스럽게 맺히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을 보면 다른 농부들도 그 농사를 지은 농부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그 과수원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농부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훌륭한 자녀를 길러놓고 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온갖 재물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이 아이를 잘 기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 훌륭하게 된 자녀가 부모님께 기쁨도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잘 할 때에 우리가 아주 질 좋은 가지가 되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4절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답이 있어요. 열매를 잘 맺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15장 이 한 장 속에서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단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거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문 밖에 세워놔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이때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낯선 사람하고 밥 먹는 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이 손님을 함부로 식탁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초청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초청하신 예수님의 모습대로 성만찬을 거행할 때 첫 번째 예식의 순서는 성만찬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이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만찬에서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을 받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왜 영광이 되는 거 아니? 그 식탁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는 즐거운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하시도록 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주님을 존경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요, 또 역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님도 우리에게 좀 덧붙여서 설명을,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붙어 있는 건 떨어지지 않는 걸 의미하겠지요. 이걸 조금 제가 그냥 표현을 바꾸자면 저는 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을 봅니다. 종종 부부가 싸움을 하는 가정이에요.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헤어지지 않는 가정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싸워도 헤어지지 않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막 싸우죠. 부부다 보니까 싸움이 없는 부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헤어질 것처럼 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싸움을 심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역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헤어지시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붙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서 기르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시고 배우자를 데려오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제 결혼한 자녀가 때가 돼서 손자 손녀들을 낳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볼 수 있구나. 헤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구나.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보는 것이 다 기쁨이고 늘 눈에 가물가물거려 언제 보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헤어지면 열매를 보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원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주님이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헤어질 만한 일들을 겪게 만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일들이 좀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풀려나가면 좋으련만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힘들어도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이 시험 드는 일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에 온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기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천사 같을 것 같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럴지라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불행에 빠지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잘 참고 견디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게 무서워서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가룟 유다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짓고 더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나와서 매달립니다. 용서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삶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아들을 다시 보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이 법궤를 붙잡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걸 폼나게 옮긴다고 수레에다 실었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하고 다시 법궤를 메고 옮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또 살면서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늘 형통하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가지가 좀 고통스럽기는 해요. 가뭄의 가지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건커녕 가지의 생존조차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지만 고통스러울까요? 나무는 편안할까요? 나무도 힘이 듭니다. 나무도 땅에서 진액을 받아들이고 수액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지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나무도 고통이죠. 농부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메말라가는 가지를 바라보는 농부는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농부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농부가 정말 가지를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물 한 모금 길어다가 나무에다 부어주고 가지가 마르지 않기를 애타게 도와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뭄, 그 메마름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긴 가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가뭄은 끝나게 되어 있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붙어있는 가지는 또다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가뭄 때에 우리가 생각할 건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가뭄의 때에 함께 고통을 받는 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물깃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떠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때때로 가지의 고통은 겨울에 찾아옵니다. 사실 가지에게 있어서 이 봄이나 여름 같은 계절만 있다면 좋겠지요. 싹이 나고 잎이 풍성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봄 같은 계절, 여름 같은 계절, 가지는 살만합니다. 붙어있는 거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름 다 지나고 나면 가을 찾아오고 겨울 돌아오지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을 되면 열매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잎사귀 다 떨구면서 그 풍성했던 가지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앙상하고 메마르게 남은 뼈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도 싫지만 더 싫은 건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혹한이 닥치면 이제 그 겨울, 이 나무는 홀로 서서 가지와 함께 이 겨울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지난 겨울 특히나 우리가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눈 내리면요, 사람들은 나뭇가지에 눈꽃 피었다고 이쁘다고 하면서 그 나무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일도 종종 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는요, 그 쌓인 눈 때문에 가지가 부러질세라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눈 때문에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힘들고요. 거기에 혹한까지 겹치면 그 눈이 얼어붙어가지고 가지는 그 차가운 눈을 이고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그 가지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어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시간 편할지 모릅니다. 일시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여기 피어있는 이 꽃처럼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가지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어야 일주일 혹은 한 달 이상 생명이 연장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쌓인 눈이 무섭고 힘들어도, 그럴지라도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만이 봄이 돌아오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겨울의 계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겨울을 겪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찾아오는 그 겨울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삶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입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시와 관련된 한 학생의 이야기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6년 동안 막노동판에서 노동을 하면서 4번의 도전 끝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수석을 합격을 한 친구입니다. 그가 6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포클레인 조수도 했었고, 물수건 배달원, 가스 배달원, 신문 배달원, 조경 공사장의 인부 등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 이것들이 육체적으로 고달프기 짝이 없는 직업들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직업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힘든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시험을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4번째, 그러니까 졸업하고서는 6년 만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신문에서 기자가 이제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11살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혼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염색 공장, 세탁소, 그리고 삭바느질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인 제 결정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가정에도 겨울이 임했어요. 그 겨울이 길었습니다. 짧게 보면 4년, 길게 보면 한 6년 정도. 그 겨울의 때에 이 어머니가 한 일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덕에 자녀가 삶의 열매가 멋있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사리 돈을 벌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이 아들이나 이 어머니나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들 입장에서 안 된다고 생각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우리 형편에 무슨 내가 공부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말 하고 싶었겠지요. 야, 우리 형편에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니냐,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어 달려 있으면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가뭄이 드리워졌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혹 인생의 겨울, 마치 이 겨울 날씨처럼 내 삶의 겨울이 너무나도 길고 추워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좀 춥지만, 좀 힘들지만, 또 좀 메말랐지만 그래도 주님과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간구와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가뭄 때문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혹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하며 떨어질 것을 생각했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다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